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서울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교수님으로 저희를 가르치실 때에 깜짝 놀라셨어요. 저기 여러분들 평상시도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이러고 교수님 얼굴을 보고 있었더니 목사님들 되신 분들이 앉았는데 전부 다 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러시겠냐. 경상도 분들이 서울 오고 체감이 너무 난다, 많이 난다. 서울은 그래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데,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그래도 인사가 부족하고 웃는 얼굴이 부족하고 굳어 있어서 시키는데, 경상도는 왔더니 깜짝 놀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얼굴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해서 밥 먹었나? 전화고 막 끊자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 얼굴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표정이 밝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고 또 삶에 이렇게 찌들어져 있던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아이같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우리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날 같은 바람은 조금 차봐도 너무나 깨끗하고 기분 좋고 싱그러운 2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께 오늘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생명 가운데 충만하여 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복음주의라는 말 아시는지요? 복음주의. 복음주의 신학회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주의, 복음적 신앙 이런 말들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들이 좀 이상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복음에서 시작했을 것이고 또 복음에 입각해 있는 것일 텐데, 우리는 어찌하여 교회에서 이 복음적 신앙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일까 한 번씩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세미나를 보고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멈춰선 적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은 모르고 언제 믿음을 아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 복음주의 혹은 복음적 신앙이라는 말이 들리고 그것이 힘을 얻는 것은 제 생각에 아마도 이 교회 안에 복음적이지 못한 신앙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들 신앙이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식적인 신앙,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어떤 율법적인 신앙,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물질만 축복만 너무 강조하는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타당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 복음적 신앙을 외치고 복음주의를 외치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세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신앙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믿는 신앙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을 짚어 강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으로 거듭나는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과 신앙생활의 실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둘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복음적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로마서인 만큼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복음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적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논리를 펼쳐서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본문 설교에는 복음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적 신앙이란 첫째, 의뢰하는 신앙입니다. 의뢰적 신앙. 이것이 복음적 신앙의 첫 번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서 보듯이 복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의뢰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시인하라. 이것은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남을 의지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아닌 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려 일하고 있는 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고 의뢰하는 거죠. 이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굉장히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김재동 씨를 아시나요? 김재동 씨는 대구 출신의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될지 개그맨이라고 해야 될지 MC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 김재동 씨가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출연한 이후에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지성을 대변하는 젊음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 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왜 형편없는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가? 젊은이들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다. 남이
더 씌우는 굴레에 더 씌워지지 말고 자신들에게 자긍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농구 선수인데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반대 이야기를 또 하면서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 노력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장훈 씨의 이야기에 100% 동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고 방관하며 드러누워서 뒹굴거리며 인생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노력한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이럴 때 그 잣대를 갖다 대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이 잣대, 사람은 아름답다는 잣대를 갖다 대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태도죠. 그래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특히 저희 세대는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자신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줄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태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고 책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저평가될 수밖에 없죠. 하물며 자기의 구원을 남에게 의뢰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붙들어야 이게 붙들 가능성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 일하세요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고 우리의 경험과 위배되고 우리의 지식과 상이하고 얼마나 우리의 정서와 격하게 반응을 일으킬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자기의 구원에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판받는 줄 아는 사람은 구원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이게 너무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필수적인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일수록 남에게 맡기잖아요. 내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남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구원은 확실해집니다. 붙드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예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적 신앙이란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애쓰는 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내 구원을 위해 바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만큼은, 의롭게 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바라듯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질없는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안 돼요. 뭔가 우리가 사람에게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무엇을 맡겼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점검하고 나서고 개입합니다. 일을 진행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의뢰했는데 자기는 또 다른 쪽으로 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전문가를 못 믿는 거죠. 사람이 삶에서도 그런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넉넉히 구원해 주시고 내 구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면 되는데 뭔가 구원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을 또 찾는다는 거죠. 마음을 불안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구원에 보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죄짓지 않는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을 뭔가 이바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현재 기독교가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져 있는데 천주교는 그래서 신의 협력서를 읽어요. 반대로 또 알미니안주의 교회도 개신교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은 감리교, 성결교 이쪽에 전부 알미니안주의인데 구원에 내가 뭔가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본성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잘 되지 않는 생각이에요. 뭔가를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많이 못하셨어도 주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요즘 내가 좀 소홀해서 아유 우리가 구원 받겠나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14만 4천 명밖에 못 받는다는 말이 너무나 와닿는 거죠. 이렇게 나태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 못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인성이 안 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중요한 뭔가는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온전히 뽑아내는 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구원을 위해 할 건 아무것도 없고 구원받은 자다워지는 그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시대말로 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을 만들면 그런 사상을 주입하면 너무도 이용하고 사기치기 좋기 때문에 목사한테 잘 섬기는 사람, 교회 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알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착한 마음 가진 성도, 구원에 이바지하는 성도 만들어 놓으면 너무도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너무도 헌신적이고 충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이것은 시대 말에 거짓 개구리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것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분을 미워하고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친히 불러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신앙은 애정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9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현대 교회인들이 특히 요 한 20-30년간 제가 볼 때 많이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놓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복음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무슨 말이냐? 이 헬라어 칼디아, 이 마음이라는 이 칼디아는요 지식적 기관인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정기관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애정기관, 이해기관이 아니라 애정기관. 다시 말해서 복음은요, 이 복음적 신앙은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애정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애정하는 것, 주님을 연애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의지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인격적 관계가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 신앙이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복음적 신앙의 첫 단계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알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뢰했으면 그는,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의 형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3인칭 대명사 예수, 고유 대명사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라는 말은 대명사는 맞지만, 어머니 대명사는 맞지만 3인칭이 아니에요.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나의 엄마, 내 엄마.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한 사람, 그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보다도 더 어머니 같은, 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각인되는 순간,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에 또 뵙겠습니다, 한 30만 원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군대 간 아들이 첫날 밤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며 벗은 옷을, 훈련에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맨날 엄마, 이런 거 말고 좀 맛있는 거 해도 하던 아들이 그 첫날 밤에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눈물이 툭툭 흘러요. 예수님을 의뢰하게 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3인칭으로 보인다면 그는 주님을 의뢰한 게 아니에요. 3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서 소유격 의미로 바뀌는 것처럼 나의 엄마, 나의 예수님. 이게 복음적 신앙. 마음으로 믿어야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 대해 호의를 갖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반가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귀찮아하는 사람을 실망하며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면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 사자를, 그 어린 사자를 어릴 때부터 키운 사람이 다 큰 사자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동물 보호하는 단체에다가 보냈는데 그가 1년 만에 찾아갔더니 사자가 그를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겨서 아이처럼 굴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사냥하는 줄 알았어요. 거침없이 달려가가지고 뛰어서 그 사람에게 안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비비면서 앓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도 마음이 있어서 엄마가 각인되는 것이고, 동물에게도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엄마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은 알아보고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보고파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피가. 나를 위한 피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그를 거역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엄마 없는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두고 어디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이 찢겨져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피가 흘러내려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닫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남처럼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버림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졌던 우리, 비참해진 모습,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절망에 빠져버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절망의 바다 가운데 흐느끼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에 담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애정적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복음적 신앙, 그 세 번째는 공고백적 신앙입니다. 공고백적 신앙이라는 이 말은요, 고백을,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이 바로 공고백적 신앙입니다. 이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말은요, 혼자 예수님에 대한 읽고 입으로 독백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고백입니다.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그런 뜻이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300년 동안 더 큰 핍박에 처하게 됩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사실만으로 미움을 받았어요. 잡혀갔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요, 자살이었어요. 자살 행위가 똑같은 거였어요. 더욱이 주란 말은 왕에게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사회에서 나에게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알고도 기꺼이 기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백함으로써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처지가 되는 것, 그것이 고백한다는 의미였어요. 누군가에게 오늘날 좀 들려주고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루고 당신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자는 그건 아는데 세상에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이 복음적 신앙은 공고백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복음의 이 신앙, 복음적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에서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다른 일을 의뢰하는 신앙이요. 둘째, 마음으로 주 예수를 애정하는 신앙이요. 셋째, 죽음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가 되면 세속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그렇다는 말은 이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애정이 아니라 지식으로, 다른 일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고백적이 아니라 자위적으로 변해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말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 무엇을 지키고 공헌하여 이에 더하려 하거나 다른 어떤 희생으로 거룩함을 더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는 신앙은 주님만으로 구원이 확실함을 믿고 안식하는 신앙임을 아시고 이 신앙을 지켜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확신 없이 안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경고하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말세에 세속적으로 되어가는 이 교회 속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지식으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도 커 보입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비밀, 더 많은 깨달음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건 욕심이고 타락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세의 세속적인 신앙은요, 세상에서 고백되고 표현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기독교인임을 고백하기에 불리한 입장과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언제나 자신이 주를 믿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며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때문에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를 위해 능력받고 손해받음을 기뻐하며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음으로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보화가 쌓임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져가고 의의가 사라지고 막강하고 거대한 권력과 자본들이 힘을 얻어 세상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할지 아무도 이미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은 그 믿음이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에 그 아픔을 새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더한 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의 등과 함께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변질된 신앙을 회개하고 바로 세울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며 신앙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써 드러내야 됩니다. 닥쳐올 환난을 대비하며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족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